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새벽을 깨울 때에 부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겸손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아침에 찬양으로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즐거운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가지 못한다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참 자주 강조하는 상황이면서도 동시에 이 정확히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지금 오늘날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교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또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서 즐겁다라는 그 표현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 내 마음의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질 거야.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 나의 모든 억울함이 다 풀어질 것이야 라는 등, 이제 이러한 식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만 더 비판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주변의 세상을 나의 뜻대로 바꿔주실 거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치 그 옛날에 만화 영화처럼 디즈니 램프의 요정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는 나에게 진이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의 야망과 나의 욕구를 모두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심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서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옆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분인지를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 생각 속에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높으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빡빡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일단은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공포 그리고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위대하다 여겼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주님 없으면 이 광야길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고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고백,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좀 더 편하겠네 라는 생각 정도로 그치는 것은 거의 신성모독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인간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길 걷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뒤엎어 버릴 만큼 큰 일입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될 만큼 큰 일이고 악한 자가 의인이 될 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좀 얻을 게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맛도 나고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차피 내가 원하고 내가 영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로 굳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종종 그런 질문을 들어봤고요.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대로 다 안 들어주면 내가 왜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돼? 이런 얘기를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뜻과 나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까지 포기했으면 그러면 두 배로 세 배로 더 큰 복과 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따를까 말까 한 상황에, 지금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굳이 내 돈 헌금 내가면서 내 시간 깎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 참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외로우니까 교회 와서 친구도 좀 사귀고, 한 주간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교회 와서 좀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또 돈 잘 벌어야 헌금도 하니까요. 그리고 뭐 내가 뭐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아니면 조금만 더 풍요로웠으면, 그냥 뭐 내가 뭐 떼부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복을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나에게 안 해줄 것이면 내가 굳이 왜 교회 와서 이 고생을 하지? 이 사람들과 이 돈을 내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질문들은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게요, 다시 한번 모세의 시대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던 질문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도대체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는 백성들이 우리 마실 것이 없다,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 있을 땐 고기라도 먹었는데 여긴 고기가 없다, 고기 좀 달라, 불평 불만을 했고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다시 한번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물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한 말이,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어서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복 주려고 불렀으면 복을 주셔야지 왜 복을 안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따라가면서 한시도 조용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늘 불평했고 불만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상상과 희망이 있었나 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국가로 세워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대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했죠.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주시겠구나 라는 기대도 했고요. 그리고 2000년 후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럼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모든 것이 형통하겠구나, 이제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이제 나의 모든 사업들이 번창하고 이제 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교회를 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볼 수 없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개념들, 특히 뭐 팔복을 우리가 보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 지금 당장은 심령이 가난하고 슬프고 굶주린 자로서 견뎌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이라면 굳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답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 굳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나는 절대로 못한다라고 몇 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굳이 또 끌고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딱히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안 부르셨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정말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마음이 굳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이 마음이 완악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들을 억지로라도 불러 끌고 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고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고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종 목적은 우리의 성화를 통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는 내 마음속에 어차피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시지도 않을 것인데 왜 하나님을 굳이 섬기고 따르고 동행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 우리는 이제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인인 이 모습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의 영생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 얼마나 큰 복음의 진리가 빛나고 있는지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인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요, 우리가 좋아하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에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후반부에 갑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 같지가 않는데요. 앞에서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법도대로 징벌하실 것이고 절대로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되심에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이해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길에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우리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와 함께 길 걷는 것, 그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즐거운 일인 이유는 지금 내 삶에 조금 더 복이 많아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즐겁다기보다는 죄악을 갈망하고 죽음으로 향해 돌진하던 나의 이 악하고 타락한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선한 길로 틀어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인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죄악스러운 마음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사악한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외로움과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안에 더 이상 그 죄인 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사실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른 뼈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교회를 그저 자기의 편의와 편리대로 변질시켜서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변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의 취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러나 내 편의와 내 편리와 내 취향만 늘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그러한 자세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변화가 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광야 1세대 모세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취향에 맞춰서 그리스도를 변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 뜻에 맞춰서 교회를 휘둘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예를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목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의 예배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교회의 예배 형식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의 설교가 또는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설교를 안 듣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의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입을 굳게 다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 예배에 참여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교회의 질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왜 교회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는 될 수 없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변하니까요.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모두 다 동일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있고 다양한 생각도 있고 다양한 뜻도 있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더 잘 된다. 저렇게 해야 교회가 더 잘 된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된다는 의미도 천차만별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해야 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과 교회의 중심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신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그저 불평 불만만 하다가 집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불편한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교회와 심지어 나의 개인적인 신앙마저도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갈등이 괴롭고 어려울 수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서로 품고 용서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의 결말은 드디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옆에 하나님을 얹어놓는 게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편리와 나의 취향에 하나님을 길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신 영생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성도들의 개인적 편리와 취향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비록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는, 그래서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이 가나안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